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은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에 흩어진 12지파에게 이제 주는 편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 흩어진 자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7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세 속에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가 이 두 가지 사이의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일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온전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타나기 쉬운 증상이 타인에 대해서 좀 차가워지고 또 타인에 대해서 어떤 비방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비교를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옳은 말 하는 사람이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좋은 거지만 옳은 말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지죠. 예. 그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샌가 나와 같은 동료,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샌가 심판관의 자리에 올라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심판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이웃에게 긍휼함을 느끼고 그 긍휼함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식으로 밖에는 그렇게 가난한 방법밖에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는 일과 더불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 모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은 내 믿음이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마음속에 자꾸 시험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 구걸하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좀 주려고 하면은 이 사람 이거 가지고 뭘 할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몇 푼 도와준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차라리 뭐 사회적인 어떤 제도를 바꾸는 일에 내가 돈을 쓰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 그들을 내가 어떤 적선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동정의 대상이나 적선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 몸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처럼 여긴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그러고 당장에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인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정신 현상이 있는데 타인에게 메시아가 되어주고 싶어하고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 장애 일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경향이 어떤 그런 정신 장애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자꾸 창조주로서 이웃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우리도 피조물로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신이 될 수 있다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옷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먹을 그 식비 정도는 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헛된 믿음 때문에 또 우리의 헛된 생각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단순히 비를 내리게 해달라, 비를 그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마음, 그들이 우상에게 빠져 있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그쳐달라 하고 내리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혹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냥 기도해야 된다 이런 당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웃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마음과 기도로서 우리는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세상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함은 나 혼자만 깨끗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함을 통해 완성됨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이웃과 한 몸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늘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